진정한 치유의 시작, 육체의 고통을 넘어 마음에 걸림이 없는 진정한 치유의 길. 신무가에 새벽녘 찬 공기가 방 안을 감돌 때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무릎에 시린 통증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집니다. 어제는 비가 오려나 싶어 마디마디 쑤시는 뼈마디를 주무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새어나옵니다. 젊은 시절에는 천근만근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도 험한 산길을 훌쩍 넘던 튼튼한 다리였고, 자식들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려고 찬물에 손 담그며 텃밭을 일구던 억척스러운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몸 하나 건사하기가 버거워 방 안에 문지방 하나 넘는 것도 큰일이 되어버린 현실이 참으로 야속하고 서글프게만 느껴집니다. 거울 속에 비친 굽은 등과 깊게 파인 주름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마치 다 타버리고 남은 아궁이의 하얀 재처럼 내 인생도 그저 쓸모없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닌지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헌신하며 달려왔는데 정작 남은 것은 여기저기 고장난 낡은 육신뿐이라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단한 삶이 끝자락에 선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따뜻한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가을날에 단풍과도 같은 것이니 그 아픔이라는 그림자에 소중한 마음까지 갇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부지런히 움직여온 이 육신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빌려 쓴 낡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오래되어 소매가 해지고 색이 바랬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고귀한 성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몸의 통증이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들리는 삐걱거리는 관절 소리는 내가 그만큼 이 세상을 치열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낸 거룩한 희생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그저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처럼 가만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거친 소리를 내며 부서져도 물 그 자체는 변함없이 맑은 본성을 간직한 채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우리 마음도 육체의 아픔이라는 작은 바위에 걸려 멈춰 서거나 소용돌이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비록 예전처럼 날렵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만은 구름 한 점 없이 탁 트인 가을 하늘처럼 넓고 푸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아픈 무릎과 허리에 따뜻한 손을 얹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며 스스로를 지극히 다독여주는 것에서부터 참된 평온은 시작됩니다. 내 몸의 고통을 원망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오랜 친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자유로운 마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정한 치유와 위로의 첫걸음입니다. 낡은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기둥이 비스듬히 기우는 것은 세월이라는 장인이 부지런히 일한 흔적입니다. 평생을 비바람 막아주며 식구들 온기를 지켜온 집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벽체를 보며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고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이라는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지붕이 새고 문짝이 덜컹거려도 그 안을 비추는 마음의 등불은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몸의 통증은 그저 집이 오래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그 속에 깃든 생명의 빛은 아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청정하고 맑은 성품입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가는 길에 느껴지는 둔탁한 아픔은 그동안 이 대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밟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괴로움에 매이지 않는 이 상태를 가리켜 마음의 장애가 사라진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냇가에 놓인 낡은 징검다리가 수많은 사람의 발길에 닳고 깎여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듯이 마음도 세월이 깎아낸 육신의 통증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며 걸림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통증을 미워하고 거부할수록 아픔은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르지만 고생했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안아주면 아픔은 어느덧 고요한 세월의 노래로 바뀝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숲의 공기가 더욱 맑아지듯 육신의 고단함을 지혜로 승화시킨 노년의 마음은 그 어떤 젊음보다 눈부신 황금빛 평온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약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치유법이며 생과 사라는 거대한 강물을 가볍게 건너게 해주는 유일한 뗏목입니다. 아픈 부위를 원망하는 대신 그곳에 깃든 오랜 헌신의 기록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육신의 구속에서 벗어나 아무런 걸림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녹슨 호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 세월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밭을 일구던 땀방울이 보입니다. 처음엔 반짝이던 쇠붙이도 흙을 파고 돌을 고르다 보면 닳고 닳아 몽땅해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사람의 몸이라고 어찌 처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을 부지런히 살아왔다는 가장 정직한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는 것을, 나무가 슬퍼하지 않듯이 육신이 쇠해가는 것을 결코 서글퍼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잎이 떨어져야 비로소 나무는 제 몸이 진액을 뿌리로 갈무리하여 추운 겨울을 날 준비를 마치는 법입니다.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모든 기운을 내면이 깊은 곳으로 되돌려 참된 평온을 준비하라는 자연의 숭고한 질서입니다. 젊은 시절의 팽팽한 살결이 봄날의 꽃 같은 아름다움이었다면 지금의 주름진 얼굴은 수만 번의 비바람을 견뎌낸 뒤에야 얻을 수 있는 묵직한 열매와 같습니다. 아픈 곳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통증은 더 큰 괴로움이 되어 마음을 옥죄지만 고생한 내 몸을 대견하게 여기며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면 아픔은 어느덧 고요한 자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몸의 변화를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낡은 수레가 짐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쉬듯이 이제는 무거운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지극한 휴식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달이 연못 위에 비칠 때 물결이 일렁인다고 해서 하늘 위에 진짜 달이 부서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찾아온 질병과 통증은 연못 위에 있는 물결과 같아서 잠시 나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래의 빛은 단 한 번도 상처 입거나 사그라진 적이 없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무거워도 그 아픔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여전히 맑고 또렷합니다. 우리는 평생 거울 속에 비친 껍데기만 나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작은 흠집 하나에도 온 세상이 무너질 듯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신은 잠시 빌려 입은 옷일 뿐이며 그 옷을 입고 있는 주인공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이 사그라져도 온돌방의 온기는 오랫동안 남아 구들장을 데워주듯 젊음의 기운은 물러갔어도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쌓아온 깊은 지혜는 더욱 은은하게 빛을 발합니다. 아픈 부위가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는 죽비 소리라고 생각하면 고통은 어느덧 지혜를 벼리는 숫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아픔에 마음까지 전염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 화살을 2번 맞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체라는 낡은 집이 조금 기운다고 해서 그 안에서 쉬고 있는 마음까지 기우뚱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집안의 등불은 고요하게 타오르듯 육신의 소란함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평화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통을 넘어선 진짜 치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골목을 지나는 바람은 담벼락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런 걸림이 없는 마음이란 바로 이 바람처럼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내 몸이라는 생각, 내 아픔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의 끈을 하나둘 가볍게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통증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픈 무릎을 두고 이 무릎이 왜 이리 아픈가 하고 매달리는 대신 그저 아픔이라는 손님이 잠시 찾아왔구나 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손님은 머물다 때가 되면 떠나가기 마련인데 그 손님을 붙잡고 내 것이라 고집하니 괴로움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뜬 잎사귀가 바위에 걸리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삶도 죽음과 질병이라는 바위에 걸려 멈추지 말고 대자유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텅 빈 대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육신을 스쳐 지나가는 온갖 감각들을 그저 무심하게 흘려보낼 때 마음은 비로소 태산처럼 무겁고 고요해집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마음의 맷돌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맷돌을 멈추어야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맑은 하늘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산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고통조차도 우주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쇠 같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인생의 황혼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장터의 북새통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갈 길 바쁜 나그네는 그저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평생을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속 뜰에 핀 꽃 한 송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마음속에 촘촘한 그물을 치고 우리를 가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허공이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늙어가는 처지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했다고, 혹은 자식들이 남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헐뜯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냇가에 놓인 바위는 사람들이 예쁘다 칭찬하든 발로 차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세월을 견뎌냅니다. 우리 마음도 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묵직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피곤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숨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마음은 허공을 가로지르는 새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벽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둔 빛바랜 사진첩을 들여다보듯 우리는 가끔 지나간 세월이 후회와 미련을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하는 뒤늦은 자책이 마음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슬퍼하는 것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오늘이라는 눈부신 햇살을 가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좋았던 일보다 아쉬운 일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 모든 굽이굽이 휜 길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걸음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했던 일은 그저 지나간 구름이라 여기고, 잘했던 일조차도 손에 쥐지 말고 바람에 날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후회라는 돌덩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뒤집히기 쉽지만, 짐을 다 비워낸 배는 거친 바다도 가볍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지나간 과거는 한낱 꿈속의 일과 같습니다.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미련의 끈을 과감히 잘라낼 때 마음에는 비로소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걸림없는 마음이란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현재라는 광활한 들판으로 나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들던 평온한 저녁처럼 죽음 또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가장 편안한 잠자리로 드는 지극한 안식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며, 사라지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것은 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는 장엄한 의식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골목도 이와 같아서 낡은 육신을 벗어던지는 것은 더 넓고 자유로운 우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음을 옥죄는 이유는 아직도 이 몸뚱이가 나라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나무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우리도 인연이 다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이제 그만 무거운 욕심에 옷을 벗고 가벼워지라는 하늘의 귀띔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죽음이라는 파도 앞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여행자처럼 여유롭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라는 커다란 강물에 몸을 맡기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고요한 기쁨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마지막 골목 끝에서 비쳐오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내면의 밝은 빛입니다. 죽음조차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 당당하고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동 밑바닥에 가라앉은 묵은 장맛이 세월을 이기고 깊은 향기를 내듯 노년의 마음도 원망과 미움을 사겨 자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평생 살면서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자식들,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운명을 향한 원망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각자의 업보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가엾은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어 내가 편안해지기 위함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낼 때 마음은 비로소 태산보다 무겁고 바다보다 넓은 평온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린 자리에는 시들지 않는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원망하던 마음을 돌려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세상의 모든 소음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고 거친 바람은 시원한 부채질로 느껴집니다. 내 몸의 통증조차 나를 일깨워주는 따끔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고맙게 받아들이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를 가엽게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 앞길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참된 치유의 완성입니다. 산등성 위에 올라 굽이굽이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면 그토록 힘들게 넘었던 고갯길도 한낱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에 서서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사람은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고 온갖 꽃들이 피고 지는 들판을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단한 삶이 끝자락에 선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따뜻한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가을날에 단풍과도 같은 것이니 그 아픔이라는 그림자에 소중한 마음까지 갇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부지런히 움직여온 이 육신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빌려 쓴 낡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오래되어 소매가 해지고 색이 바랬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고귀한 성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몸의 통증이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들리는 삐걱거리는 관절 소리는 내가 그만큼 이 세상을 치열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낸 거룩한 희생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그저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처럼 가만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거친 소리를 내며 부서져도 물 그 자체는 변함없이
맑은 본성을 간직한 채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우리 마음도 육체의 아픔이라는 작은 바위에 걸려 멈춰 서거나 소용돌이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비록 예전처럼 날렵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만은 구름 한 점 없이 탁 트인 가을 하늘처럼 넓고 푸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아픈 무릎과 허리에 따뜻한 손을 얹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며 스스로를 지극히 다독여주는 것에서부터 참된 평온은 시작됩니다. 내 몸의 고통을 원망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오랜 친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자유로운 마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정한 치유와 위로의 첫걸음입니다. 낡은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기둥이 비스듬히 기우는 것은 세월이라는 장인이 부지런히 일한 흔적입니다. 평생을 비바람 막아주며 식구들 온기를 지켜온 집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벽체를 보며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고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이라는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지붕이 새고 문짝이 덜컹거려도 그 안을 비추는 마음의 등불은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몸의 통증은 그저 집이 오래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그 속에 깃든 생명의 빛은 아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청정하고 맑은 성품입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가는 길에 느껴지는 둔탁한 아픔은 그동안 이 대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밟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괴로움에 매이지 않는 이 상태를 가리켜 마음의 장애가 사라진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냇가에 놓인 낡은 징검다리가 수많은 사람의 발길에 닳고 깎여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듯이 마음도 세월이 깎아낸 육신의 통증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며 걸림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통증을 미워하고 거부할수록 아픔은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르지만 고생했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안아주면 아픔은 어느덧 고요한 세월의 노래로 바뀝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숲의 공기가 더욱 맑아지듯 육신의 고단함을 지혜로 승화시킨 노년의 마음은 그 어떤 젊음보다 눈부신 황금빛 평온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약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치유법이며 생과 사라는 거대한 강물을 가볍게 건너게 해주는 유일한 뗏목입니다. 아픈 부위를 원망하는 대신 그곳에 깃든 오랜 헌신의 기록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육신의 구속에서 벗어나 아무런 걸림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녹슨 호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 세월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밭을 일구던 땀방울이 보입니다. 처음엔 반짝이던 쇠붙이도 흙을 파고 돌을 고르다 보면 닳고 닳아 몽땅해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사람의 몸이라고 어찌 처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을 부지런히 살아왔다는 가장 정직한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는 것을 나무가 슬퍼하지 않듯이 육신이 쇠해가는 것을 결코 서글퍼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잎이 떨어져야 비로소 나무는 제 몸이 진액을 뿌리로 갈무리하여 추운 겨울을 날 준비를 마치는 법입니다.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모든 기운을 내면이 깊은 곳으로 되돌려
참된 평온을 준비하라는 자연의 숭고한 질서입니다. 젊은 시절의 팽팽한 살결이 봄날의 꽃 같은 아름다움이었다면 지금의 주름진 얼굴은 수만 번의 비바람을 견뎌낸 뒤에야 얻을 수 있는 묵직한 열매와 같습니다. 아픈 곳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통증은 더 큰 괴로움이 되어 마음을 옥죄지만 고생한 내 몸을 대견하게 여기며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면 아픔은 어느덧 고요한 자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몸의 변화를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낡은 수레가 짐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쉬듯이 이제는 무거운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지극한 휴식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달이 연못 위에 비칠 때 물결이 일렁인다고 해서 하늘 위에 진짜 달이 부서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찾아온 질병과 통증은 연못 위에 있는 물결과 같아서 잠시 나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래의 빛은 단 한 번도 상처 입거나 사그라진 적이 없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무거워도 그 아픔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여전히 맑고 또렷합니다. 우리는 평생 거울 속에 비친 껍데기만 나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작은 흠집 하나에도 온 세상이 무너질 듯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신은 잠시 빌려 입은 옷일 뿐이며 그 옷을 입고 있는 주인공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이 사그라져도 온돌방의 온기는 오랫동안 남아 구들장을 데워주듯 젊음의 기운은 물러갔어도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쌓아온 깊은 지혜는 더욱 은은하게 빛을 발합니다. 아픈 부위가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는 죽비 소리라고 생각하면 고통은 어느덧 지혜를 벼리는 숫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아픔에 마음까지 전염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 화살을 2번 맞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체라는 낡은 집이 조금 기운다고 해서 그 안에서 쉬고 있는 마음까지 기우뚱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집안의 등불은 고요하게 타오르듯 육신의 소란함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평화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통을 넘어선 진짜 치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골목을 지나는 바람은 담벼락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런 걸림이 없는 마음이란 바로 이 바람처럼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내 몸이라는 생각, 내 아픔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의 끈을 하나둘 가볍게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통증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픈 무릎을 두고 이 무릎이 왜 이리 아픈가 하고 매달리는 대신 그저 아픔이라는 손님이 잠시 찾아왔구나 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손님은 머물다 때가 되면 떠나가기 마련인데 그 손님을 붙잡고 내 것이라 고집하니 괴로움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뜬 잎사귀가 바위에 걸리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삶도 죽음과 질병이라는 바위에 걸려 멈추지 말고 대자유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텅 빈 대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육신을 스쳐 지나가는 온갖 감각들을 그저 무심하게 흘려보낼 때 마음은 비로소 태산처럼
무겁고 고요해집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마음의 맷돌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맷돌을 멈추어야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맑은 하늘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산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고통조차도 우주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쇠 같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인생의 황혼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장터의 북새통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갈 길 바쁜 나그네는 그저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평생을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속 뜰에 핀 꽃 한 송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마음속에 촘촘한 그물을 치고 우리를 가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허공이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늙어가는 처지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했다고 혹은 자식들이 남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헐뜯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냇가에 놓인 바위는 사람들이 예쁘다 칭찬하든 발로 차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세월을 견뎌냅니다. 우리 마음도 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묵직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피곤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숨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마음은 허공을 가로지르는 새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벽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둔 빛바랜 사진첩을 들여다보듯 우리는 가끔 지나간 세월이 후회와 미련을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하는 뒤늦은 자책이 마음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슬퍼하는 것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오늘이라는 눈부신 햇살을 가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좋았던 일보다 아쉬운 일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 모든 굽이굽이 휜 길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걸음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했던 일은 그저 지나간 구름이라 여기고 잘했던 일조차도 손에 쥐지 말고 바람에 날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후회라는 돌덩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뒤집히기 쉽지만 짐을 다 비워낸 배는 거친 바다도 가볍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지나간 과거는 한낱 꿈속의 일과 같습니다.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미련의 끈을 과감히 잘라낼 때 마음에는 비로소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걸림없는 마음이란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현재라는 광활한 들판으로 나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들던 평온한 저녁처럼 죽음 또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가장 편안한 잠자리로 드는 지극한 안식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며 사라지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것은 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는 장엄한 의식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골목도 이와 같아서 낡은 육신을 벗어던지는 것은 더 넓고 자유로운 우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음을 옥죄는 이유는 아직도 이 몸뚱이가 나라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나무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우리도 인연이 다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이제 그만 무거운 욕심에 옷을 벗고 가벼워지라는 하늘의 귀띔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죽음이라는 파도 앞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여행자처럼 여유롭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라는 커다란 강물에 몸을 맡기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고요한 기쁨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마지막 골목 끝에서 비쳐오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내면의 밝은 빛입니다. 죽음조차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 당당하고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동 밑바닥에 가라앉은 묵은 장맛이 세월을 이기고 깊은 향기를 내듯 노년의 마음도 원망과 미움을 사겨 자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평생 살면서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자식들,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운명을 향한 원망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각자의 업보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가엾은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어 내가 편안해지기 위함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낼 때 마음은 비로소 태산보다 무겁고 바다보다 넓은 평온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린 자리에는 시들지 않는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원망하던 마음을 돌려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세상의 모든 소음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고 거친 바람은 시원한 부채질로 느껴집니다. 내 몸의 통증조차 나를 일깨워주는 따끔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고맙게 받아들이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를 가엽게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 앞길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참된 치유의 완성입니다. 산등성 위에 올라 굽이굽이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면 그토록 힘들게 넘었던 고갯길도 한낱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에 서서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사람은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고 온갖 꽃들이 피고 지는 들판을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단한 삶이 끝자락에 선 우리에게 아주 귀하고 따뜻한 지혜를 들려주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은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가을날에 단풍과도 같은 것이니 그 아픔이라는 그림자에 소중한 마음까지 갇히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부지런히 움직여온 이 육신은 사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빌려 쓴 낡은 옷과 같습니다. 옷이 오래되어 소매가 해지고 색이 바랬다고 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고귀한 성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듯 몸의 통증이 내 마음의 평화를 뺏어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마다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들리는 삐걱거리는 관절 소리는 내가 그만큼 이 세상을 치열하고 진실하게 살아왔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켜낸 거룩한 희생의 흔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고통을 그저 산골짜기를 흐르는 시냇물처럼 가만히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물이 커다란 바위에 부딪혀 거친 소리를 내며 부서져도 물 그 자체는 변함없이 맑은 본성을 간직한 채 바다를 향해 흘러가듯 우리 마음도 육체의 아픔이라는 작은 바위에 걸려 멈춰 서거나 소용돌이치지 말아야 합니다. 몸은 비록 예전처럼 날렵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만은 구름 한 점 없이 탁 트인 가을 하늘처럼 넓고 푸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유난히 아픈 무릎과 허리에 따뜻한 손을 얹고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고맙다며 스스로를 지극히 다독여주는 것에서부터 참된 평온은 시작됩니다. 내 몸의 고통을 원망하고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고단했던 지난 세월을 함께 견뎌온 오랜 친구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자유로운 마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진정한 치유와 위로의 첫걸음입니다. 낡은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고 기둥이 비스듬히 기우는 것은 세월이라는 장인이 부지런히 일한 흔적입니다. 평생을 비바람 막아주며 식구들 온기를 지켜온 집이 삐걱거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사람들은 무너져가는 벽체를 보며 내 인생도 함께 무너진다고 눈물을 훔치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육신이라는 집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지붕이 새고 문짝이 덜컹거려도 그 안을 비추는 마음의 등불은 단 한 번도 흐려진 적이 없습니다. 몸의 통증은 그저 집이 오래되어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그 속에 깃든 생명의 빛은 아픔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청정하고 맑은 성품입니다. 아침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마당으로 나가는 길에 느껴지는 둔탁한 아픔은 그동안 이 대지를 얼마나 성실하게 밟아왔는지를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육신의 괴로움에 매이지 않는 이 상태를 가리켜 마음의 장애가 사라진 경지라고 하셨습니다. 냇가에 놓인 낡은 징검다리가 수많은 사람의 발길에 닳고 깎여도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듯이 마음도 세월이 깎아낸 육신의 통증을 그저 묵묵히 받아들이며 걸림없이 흘러가야 합니다. 통증을 미워하고 거부할수록 아픔은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가슴을 찌르지만 고생했다는 마음으로 가만히 안아주면 아픔은 어느덧 고요한 세월의 노래로 바뀝니다.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야 숲의 공기가 더욱 맑아지듯 육신의 고단함을 지혜로 승화시킨 노년의 마음은 그 어떤 젊음보다 눈부신
황금빛 평온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것은 병을 고치는 약보다 더 강력한 마음의 치유법이며 생과 사라는 거대한 강물을 가볍게 건너게 해주는 유일한 뗏목입니다. 아픈 부위를 원망하는 대신 그곳에 깃든 오랜 헌신의 기록을 읽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육신의 구속에서 벗어나 아무런 걸림이 없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녹슨 호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지난 세월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밭을 일구던 땀방울이 보입니다. 처음엔 반짝이던 쇠붙이도 흙을 파고 돌을 고르다 보면 닳고 닳아 몽땅해지기 마련인데 하물며 사람의 몸이라고 어찌 처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무릎이 삐걱거리고 허리가 굽어지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을 부지런히 살아왔다는 가장 정직한 기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을이 되어 낙엽이 지는 것을, 나무가 슬퍼하지 않듯이 육신이 쇠해가는 것을 결코 서글퍼할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잎이 떨어져야 비로소 나무는 제 몸이 진액을 뿌리로 갈무리하여 추운 겨울을 날 준비를 마치는 법입니다. 우리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모든 기운을 내면이 깊은 곳으로 되돌려 참된 평온을 준비하라는 자연의 숭고한 질서입니다. 젊은 시절의 팽팽한 살결이 봄날의 꽃 같은 아름다움이었다면 지금의 주름진 얼굴은 수만 번의 비바람을 견뎌낸 뒤에야 얻을 수 있는 묵직한 열매와 같습니다. 아픈 곳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원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통증은 더 큰 괴로움이 되어 마음을 옥죄지만 고생한 내 몸을 대견하게 여기며 따뜻하게 어루만져주면 아픔은 어느덧 고요한 자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듯 몸의 변화를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마음에 걸림이 없는 길로 나아가는 시작이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낡은 수레가 짐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쉬듯이 이제는 무거운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며 지극한 휴식 속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달이 연못 위에 비칠 때 물결이 일렁인다고 해서 하늘 위에 진짜 달이 부서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몸에 찾아온 질병과 통증은 연못 위에 있는 물결과 같아서 잠시 나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본래의 빛은 단 한 번도 상처 입거나 사그라진 적이 없습니다.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무거워도 그 아픔을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마음의 눈은 여전히 맑고 또렷합니다. 우리는 평생 거울 속에 비친 껍데기만 나라고 믿고 살아왔기에 작은 흠집 하나에도 온 세상이 무너질 듯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눈으로 바라보면 육신은 잠시 빌려 입은 옷일 뿐이며 그 옷을 입고 있는 주인공은 늙지도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궁이의 불꽃이 사그라져도 온돌방의 온기는 오랫동안 남아 구들장을 데워주듯 젊음의 기운은 물러갔어도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으며 쌓아온 깊은 지혜는 더욱 은은하게 빛을 발합니다. 아픈 부위가 나를 괴롭히는 가시가 아니라 나를 깨어나게 하는 죽비 소리라고 생각하면 고통은 어느덧 지혜를 벼리는 숫돌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의 아픔에 마음까지 전염되지 않는 것을 가리켜 화살을 2번 맞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육체라는 낡은 집이 조금 기운다고 해서 그 안에서 쉬고 있는 마음까지 기우뚱거릴 필요는 없습니다. 밖은 비바람이 몰아쳐도 집안의 등불은 고요하게 타오르듯 육신의 소란함 너머에 있는 변치 않는 평화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고통을 넘어선 진짜 치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골목을 지나는 바람은 담벼락에 걸리지 않고 자유롭게 오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런 걸림이 없는 마음이란 바로 이 바람처럼 그 무엇에도 붙잡히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내 몸이라는 생각, 내 아픔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집착의 끈을 하나둘 가볍게 놓아줄 때 비로소 우리는 통증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아픈 무릎을 두고 이 무릎이 왜 이리 아픈가 하고 매달리는 대신 그저 아픔이라는 손님이 잠시 찾아왔구나 하고 멀찍이서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손님은 머물다 때가 되면 떠나가기 마련인데 그 손님을 붙잡고 내 것이라 고집하니 괴로움의 뿌리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강물에 뜬 잎사귀가 바위에 걸리지 않고 바다로 흘러가듯 우리 삶도 죽음과 질병이라는 바위에 걸려 멈추지 말고 대자유의 바다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텅 빈 대나무 숲을 지나는 소리가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듯이 육신을 스쳐 지나가는 온갖 감각들을 그저 무심하게 흘려보낼 때 마음은 비로소 태산처럼 무겁고 고요해집니다. 평생을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마음의 맷돌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 맷돌을 멈추어야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맑은 하늘이 보이고 들리지 않던 산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몸의 고통조차도 우주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물거품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무쇠 같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인생의 황혼을 걷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며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진 자리에서 피어나는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입니다. 장터의 북새통 속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 갈 길 바쁜 나그네는 그저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아서 평생을 남의 눈치 보느라 정작 내 마음속 뜰에 핀 꽃 한 송이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나를 무시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 마음속에 촘촘한 그물을 치고 우리를 가두어 왔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아서 내가 붙잡지 않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허공이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셨습니다. 늙어가는 처지에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지 못했다고 혹은 자식들이 남들처럼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남의 시선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찾아옵니다. 남들이 칭찬한다고 해서 내가 더 귀해지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헐뜯는다고 해서 내 가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냇가에 놓인 바위는 사람들이 예쁘다 칭찬하든 발로 차든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세월을 견뎌냅니다. 우리 마음도 이 바위처럼 단단하고 묵직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피곤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숨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남의 시선이라는 그물이 찢어지는 순간 마음은 허공을 가로지르는 새처럼 가벼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모습입니다. 오래된 벽장 깊숙한 곳에 처박아둔 빛바랜 사진첩을 들여다보듯 우리는 가끔 지나간 세월이 후회와 미련을 끄집어내어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걸 하는 뒤늦은 자책이
마음의 발목을 잡고 놔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며 지나간 일을 붙잡고 슬퍼하는 것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싹이 나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오늘이라는 눈부신 햇살을 가리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 서서 뒤를 돌아보면 좋았던 일보다 아쉬운 일이 더 크게 보이기 마련이지만 그 모든 굽이굽이 휜 길들이 지금의 나를 만든 소중한 걸음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했던 일은 그저 지나간 구름이라 여기고 잘했던 일조차도 손에 쥐지 말고 바람에 날려보내야 합니다. 마음속에 후회라는 돌덩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거운 짐을 가득 실은 배는 작은 파도에도 뒤집히기 쉽지만 짐을 다 비워낸 배는 거친 바다도 가볍게 건너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숨 쉬고 있는 이 순간만이 유일한 진실이며 지나간 과거는 한낱 꿈속의 일과 같습니다. 어제의 나를 용서하고 미련의 끈을 과감히 잘라낼 때 마음에는 비로소 맑은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걸림없는 마음이란 과거라는 감옥의 문을 열고 현재라는 광활한 들판으로 나가는 용기 있는 발걸음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무릎을 베고 잠들던 평온한 저녁처럼 죽음 또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가장 편안한 잠자리로 드는 지극한 안식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한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기 마련이며 사라지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것은 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찬란한 아침을 준비하는 장엄한 의식입니다. 우리 생의 마지막 골목도 이와 같아서 낡은 육신을 벗어던지는 것은 더 넓고 자유로운 우주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마음을 옥죄는 이유는 아직도 이 몸뚱이가 나라는 집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잎사귀가 나무를 떠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슬퍼하지 않듯이 우리도 인연이 다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몸이 아프고 기운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은 이제 그만 무거운 욕심에 옷을 벗고 가벼워지라는 하늘의 귀띔입니다. 이 이치를 깨닫는 자는 죽음이라는 파도 앞에서도 서핑을 즐기는 여행자처럼 여유롭습니다. 나라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라는 커다란 강물에 몸을 맡기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고요한 기쁨만이 가득 차오릅니다. 마지막 골목 끝에서 비쳐오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태양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내면의 밝은 빛입니다. 죽음조차 걸림돌이 되지 않는 이 당당하고 평온한 마음이야말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동 밑바닥에 가라앉은 묵은 장맛이 세월을 이기고 깊은 향기를 내듯 노년의 마음도 원망과 미움을 사겨 자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평생 살면서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사람, 나를 서운하게 했던 자식들, 인생의 고비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운명을 향한 원망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져 있지는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원망으로 갚는 것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다 태워버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각자의 업보와 고통 속에서 허덕이던 가엾은 존재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어
내가 편안해지기 위함입니다. 미움이라는 무거운 쇠사슬을 끊어낼 때 마음은 비로소 태산보다 무겁고 바다보다 넓은 평온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맺힌 응어리가 녹아내린 자리에는 시들지 않는 지혜의 꽃이 피어납니다. 원망하던 마음을 돌려 감사하는 마음을 내면 세상의 모든 소음은 아름다운 음악으로 들리고 거친 바람은 시원한 부채질로 느껴집니다. 내 몸의 통증조차 나를 일깨워주는 따끔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고맙게 받아들이면 아픔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모든 존재를 가엽게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 앞길에는 그 어떤 장애물도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에 걸림이 없는 참된 치유의 완성입니다. 산등성 위에 올라 굽이굽이 지나온 길을 내려다보면 그토록 힘들게 넘었던 고갯길도 한낱 가느다란 선에 불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골목에 서서 인생 전체를 조망하는 이 시간은 내 인생이 모든 조각이 하나로 합쳐져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는 사람은 태풍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고 온갖 꽃들이 피고 지는 들판을 그저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주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는 완전한 충만함이 자리에 서야 합니다. 아픈 몸은 세월이 남긴 훈장으로 여기고 부족한 형편은 비움이 미학으로 삼으며 다가올 마지막은 영원한 자유로 가는 문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부처의 성품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밖에서 찾던 행복은 신기루와 같았지만 내 안에서 발견한 평온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한평생 지고 온 나라는 짐을 골목 어귀에 내려놓고 빈손으로 덩실덩실 춤추며 나아가는 그 뒷모습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골목 끝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세상의 시비가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로 어우러져 부르는 평화의 찬가입니다. 그 음악 속에서 우리는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바다로 고요히 스며듭니다.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기에 두려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기에 우리는 비로소 영원한 안식에 듭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위로이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는 가장 장엄하고 평온한 마침표입니다.